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주 안에서 자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면 재밌죠. 어느 한 가정에 목회자의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는 우리 그 장로교회에 처음 시작한 미국에서 그런 목회를 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개척 목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사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가난한 생활했어요. 열심히 이제 돕고 자식들을 돌보고 목회를 내조하는 그런 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늘 어머니를 보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해서 언젠가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좀 자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학생인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야 되겠다 싶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침 이제 학교끼리 무슨 어떤 대결을 하게 됐는데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을 상을 주는데 마침 대통령이 와서 이제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대통령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자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는 그 학생이 대통령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날은 꼭 어머니가 와야 된다니까 어머니가 내가 없어도 나는 간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내가 어쩌면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어머니가 꼭 와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 학교에 입고 갈 번변한 옷 한 벌이 제대로 없어서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서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제 갔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래 가보니까 다들 막 버쩍버쩍한 옷을 입고 왔는데 맨 뒤에서 구석지에서 아들을 보고 대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보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보니까 없더니 저 뒷구석에 남루한 옷을 입은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상을 주려고 나왔는데 이제 그 대통령한테 이 상은 내가 받을 상이 아니고 저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될 상이라고 어머니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부끄러운데 아들 누가 끼실까 봐 걱정스러운데 아들은 어머니를 자랑하여서 그래서 어머니가 나와서 상을 받았다 합니다. 곧 이 사람이 훗날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손이라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은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고 듣기 싫지 아니하는 자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보다도 더 귀한 자랑을 두 가지로 한 바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둘째로는 자신의 약한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랑이 아닌 믿는 자에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내세와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세도 알아야 되겠고 현실에도 내가 극복해야 되겠고 힘을 얻어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또 믿고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부득불 아니할 수 없었다.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곧 그 자랑은 지나친 헛된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은 그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 가면서 양무리들과 교회를 막 혼돈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믿음을 확고히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갑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영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었죠. 5절에 보니까 이 자랑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야. 바울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랑은 양떼들을 위함이라. 성도들을 위함이라. 또한 오직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위함이라. 그런데 이것은 곧 참이라. 참된 것이라. 참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14년 전에, 그가 설명할 때 14년 전에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으로 설명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 본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환상 가운데 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제가 결과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야 할 사후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자랑이죠. 환상이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기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보았던 환상과 같은 거, 뭐 담에색 노상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간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음성은 여전히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계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으로 실체를 듣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즉 무의식인지 의식인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일상사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온 어떤 생각이나 삶을 초월하여서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많이 감지한 사람 경험이 있을 거고 해야 될 거고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황홀한 경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나 어떤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 일상사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육체를 초월하여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본 거는 사도 요한이 다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보고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여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영으로 체험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을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은 아신다 이랬어요. 준자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그런 하늘나라에 보았거나 그런 환상을 보거나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저 보았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줬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4절에서 6절까지는 내용을 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들을 만한 그릇이 분량이 된 만큼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또 다 계시한 것을 다 드러냈다가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신격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경험 그 수준에 시키지만 다 전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는 갔다고 말하고 있었고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과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감동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신앙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주신 이유는 아까도 말한 자신을 신앙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있으면 좀 보여줘봐. 어디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며? 천국 가봤어? 봤어? 들었어? 묻는다면 저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예언이 성취된 신약의 모두가 다 증거를 짝을 맞춰서 신약과 구약에 짝이 없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약한 성도들, 아직 신앙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장과 믿음이 유익하도록. 그런데 나는 확실하다, 확신하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본 것을 그는 셋째 하늘에서 봤다. 공간 개념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끌려갔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 4절에 거기는 낙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페라데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페라데스가 곧 어디겠습니까? 낙원이 곧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겠죠. 뭐 알면서 대답을 왜 안 해요? 어디겠습니까? 알면 얼른 대답하는 거죠. 천국이지요. 그 천국을 또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사후의 세계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도 하고 또한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동산은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과 하와 처음 있었던 것을 에덴의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덴의 동산, 낙원, 사후의 나라, 거기에 천국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본 환경을 설명한 에스겔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21장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여기서 가져보지 못해서 보석 때문에 보석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쉴 거 없어요. 여기는 하늘나라 있는 거 맛보기예요. 그냥 맛보기. 하늘나라 있는 거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게 그 자체죠. 뭐 금을 발라놓은 게 아니라 황금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그냥 살짝 이렇게 발라놨겠죠. 아마 14금 하니까 18금일까 뭐 24금일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자체가 금이에요. 자체가 홍옥이고 자체가 보석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낙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또한 그 낙원이란 동산이라는 것은 누가 가는 곳인가 어딘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한 설명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 가장 약한 자들이 가는 처소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저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오른편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를 딱 셋이 볼 때는 예수님은 깨끗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죄가 이리 전가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전가라고 그러죠. 죄가 예수께로 갔어요. 전가됐는데 그런데 왼편 강도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의가 전가되지 못하죠. 믿음이 전가되지 못하는 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른편 강도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 나로 가게 하소서. 오늘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의의 전과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내 죄는 그분이 뒤집어 쓰고 그분의 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낙원은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갈 수 있고 약한 자가 갈 수 있는 처소예요. 계시록의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늘 우리가 귀를 열 때 세상에 자랑하는 헛된 것에 귀를 열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꼭 하나님의 낙원을 주리라. 그 낙원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감내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도 바울 역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궁핍과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했던 것들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거처, 예비된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처소를 먼저 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거라고 말씀했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용서만 받고 기쁘고 감사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럼 어떡하자고?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그 다음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맨날 와서 교회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어떡하자는 거. 그러고 어떡하자는 거. 그러고 어떡하자는 이야기라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조건만 갖기를 원하는 자지 목적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가면은 한국 여자들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남자들을 결혼하고 싶어서 다 한국에 많이 가는데, 갔다 와서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중매를 좀 많이 했어요. 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봤더니요 정말 결혼 못 하겠어요. 전부 뭐를 원하냐? 조건만 원하는다는.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조건만 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만 감사해요. 그래서 뭐 약혼반지 보내고 폐물 보내고 뭐 사고 집 사주고 이런 거를 거기 그냥 거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신랑이지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신랑이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제사함 받고 그냥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해? 책임도 져주셔야지. 책임도. 처소를 예배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책임이,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지치고 갈등이 오고 가다가 지치고 더 이상 어떻게 믿냐, 왜 믿어야 되는지가 나중에는 이제 더 가까워지면 왜 믿어야 되는지,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더라, 잘도 되더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가 보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할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 처소를 예비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을 예비하시고 영접해 드려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더한 소망을 갖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오늘 날 밤에 나를 부르실지 나를 오락하실지 그건 모르죠. 제가 힘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저는 꼭 불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날마다 기도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 움직일 때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야죠. 예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외에 그냥 허무하게 사는 거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날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기억도 못하는 것도 서럽고 그 힘있던 힘도 다 약해졌는데 무엇으로 의지를 삼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요한복음 14장의 3절과 같처럼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
예비돼 있더라. 처소를 주님은 예배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더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더라.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까 말은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나니, 믿는 자와 함께 하나니. 저희는, 믿는 자는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또 죽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좋죠. 말할 수도 없죠. 죽음이 없으니까. 지옥은? 지옥도 죽음이 없으니까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가서 내가 살기 싫으면 그냥 자살하든지 끝내버릴 거야. 그거 없어요. 영원하니까.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면, 거기 가서 눈물을 울 필요 없어요. 뭐 소외당하네, 금보석이 없네, 금이 없네, 뭐 집이 없네, 돈이 없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가서는 싸우지도, 싸울 일도 없고, 공부 못했다, 뭐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할렐루야. 이것을 본 바울이 환상으로 보았던 낙원이요, 옛 동산이요,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는 자의 나그네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그네의 목적지가 곧 여기입니다. 우리의 크나큰 소망과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 낙원과 천국을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는 자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의 최종적인 실현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 나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망과 제 고통은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정령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이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 할렐루야. 우리가 헛된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헛된 자랑 때문에 우리는 밀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녕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계시죠. 잘못된 자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많아요. 근데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38장에 보면 히스기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 왕이 29의 왕이 됐어요. 젊을 때 왕이 돼서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하고 대단한 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제 죽을 거라 합니다. 그 왕이 이제 난 죽겠구나 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침상이 뜰 정도로 궁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를 다 무릅쓰고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침상이 뜰 정도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산다고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될 거라고 말하라. 병도 치료할 거라고 말하라.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든 믿냐고 그러니까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죠. 일단 15보를 뒤로 물러가게, 그런 증표까지 보여서, 그리고 정초에 무화과도 찧어서 발라라 막 이래가지고 깨끗이 치료됐어요. 아주 그냥 나라도 평안해지고 치료도 깨끗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그 왕이 죽는다 그러더니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발랄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을 때인데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썼어요.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건강하고 회복됐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앞으로 뭐 나라를 잘 이끄십시오. 뭐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예물도 같이 보냈어요. 사신이 왔어요. 히스기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신을 받고 편지를 받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래 놓고서는 궁중의 보물을 확 다 열어서 보이는 겁니다. 자랑. 아주 그냥 뽐내기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여기에 이제 궁중에 고물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거기까지 막 가다가 더 가서는 어디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궁중의 소유는 뭐가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고 거기까지 또 끝냈으면 좋은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또 자랑하고 뽐낸 것이 국내의 소유까지 다 자랑했어요.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금방 달려옵니다. 왕이시여, 당신 지금 뭐 하셨습니까? 뭐 하긴 내가 아까 다 보였네, 다 보여줬어.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궁중에 보물우리가 많은 거, 무기고 다 국가의 소유물까지 다 보였지.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39장 6절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헛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 보물과 이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3절에 결국 말씀대로 여호와 긴 일 때 시드기 왕 마지막 때 바벨론 다 포로되는데 그의 이제 시드기 왕 위에 왕이었을 때인가 히스기 왕 6대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국고의 보물의 모든 걸 다 해파시키고 다음 시드기 왕 때 그 모든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헛된 자랑, 헛된 것은 헛되이 돌아온다라는 사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뭐 몇백 년 갑니까? 지혜롭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세상을 이겼네, 세상을 정복했네 해도 그 지혜는 잠시간 뿐이죠. 용사는 용맹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용사가 싸우고 전쟁에 이길 때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용맹 자랑하지 말라. 제가 늙고 낡으면 그 용맹도 다 필요 없는 거고 부자는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뭐 항상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란 것은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바람다른 날개처럼 날아다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럴수록 겸손해야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랑은 모든 게 낭비이자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히스기 왕이 정녕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답은 다 알죠. 뭐. 알지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래도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헛된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동화 이야기에도 그 구슬을 2개를 가난한 노인네들한테 맞설 구슬을 2개 줬는데 그 구슬로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집 나와라 하면 집 나오는데 그 박물장수한테 자랑하다가 박물장수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초가집이 그냥 도로 그 기와집으로 바뀌었는데 초가집으로 도로 바뀌고 그래서 고향의 개가 그거 찾아오느라고 물 건너고 강 건너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세상의 얘기거리도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 고생하고 고양이 개가 둘이서 그걸 물고 거꾸로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헛된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혹시라도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걸려들면은 우리는 상당히 공사가 커집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에요.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 삼아 정녕 우리가 소망을 삼고 자랑을 삼아서 힘을 내야 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더 많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내세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아니하기를 믿음 있는 자에게 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두 번째 자랑은 나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헬라인 앞에서는 학자 중에 학자예요. 유대인 앞에서는요. 그는 랍비들이 배우는 그 가말리엘 최고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율법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그 강할 때 잡아 죽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 올인을 다 했어요. 그 강한 걸 가지고 그 악한 데 다 썼어요. 그런데 그 담에색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눈이 어두워졌죠. 너무 주님의 빛이 밝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해서 치료를 해주지만, 이게 이제 만성 질병이 된 거예요. 눈이 막 뺀질뺀질하고 맨날 눈곱이 끼고 눈이 잘 안 떠지고 뒷골은 맨날 아프고, 뭐 만성 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심하게는 주석에 보면은 간질병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자기 인생이 있어서 정말 취약점입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취약점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달라고. 그랬더니 9절에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면서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베풀어주는 응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죽을 때까지 나 빨리 이거 해달라고 때를 쓰고 악을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사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몸도 비질비질해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가 덕이 되겠느냐고, 내가 이래가지고 주의를 하겠냐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고, 이런 말 얼마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면. 그런데 바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래요. 육체의 가시가 곧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필요하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시니 내가 이제는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리라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이, 그래서 나에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약한 걸 주셨을까요?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약한 걸 주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약한 것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내가 이런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는 그런 약한 것들을 가지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이겨내고 궁핍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의를 전진하게 될 때에 그 약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일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 치셨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얘기야. 강하면요, 최고로 강하면 내려올 길밖에 없어요. 내려와야 되거든. 결국은 그는 주님 때문에 내 약하고 천하고 벌을 받을 이런 궁핍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라고 나는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약한 것을 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한테 어깨 피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약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 바로 이것을 자랑했어요. 이 두 가지의 자랑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읽으면 그랬었구나, 한 상 받구나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세관이죠. 그렇죠. 목적지 가야 돼. 그럼 또한 하나의 또 궁극적인 현실이잖아요. 지금의 나의 현실. 늘 우리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슬픈 것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그 약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다고 숨기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도 제 약한 것을 얘기하고 나면 상처가 돼요. 괜히 얘기했네, 쓸데없이. 그렇죠? 굉장히. 그럴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약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곧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모습이 단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복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자랑하면서 인생이 궁극적인 게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내세가 없거나 지금 현실적인 하나님의 그 흐름이 내 눈에는 보이지 못, 나는 약한 것밖에 못 보지만 그 속에 능력이 들어가고 있는 걸 내가 보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냐.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약하고 소망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요. 실패한 자요, 낭망한 자요, 그리고 우리는 없는 자일 뿐이라.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이것을 옳다고 믿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자랑거리라고 여긴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장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약해졌어요? 내 죄 졌으니까. 내 한 사람의 죄만 진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졌으니 최고의 약점. 내 나약한 거. 인생이 다 죽어야 되는 사망. 몽땅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이때가 얼마나 비참해 보여. 비극적으로 보이죠? 가장 약해 보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전후만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골고다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이 가장 약한 인간들의 제약을 다 지고 가는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강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부활? 예, 부활 소식 전하면 우리 좋죠. 살아나셨으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강한 것은 불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겼을 때는 가장 약한 이 모습이었다고요. 그런 것과 같처럼 주님이 이때가 없었더라면, 이때가 이 약한 때가 없었더라면 부활할 수 있는 강함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일컬어한다는 말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처럼 오늘 여러분의 약한 것이 있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때가 최고로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은 지금 내가 약해질 때라고 생각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거기에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이 두 가지 자랑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